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0년도에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때 저는 한창 청소년 집회의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때 서울에서 청소년 집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특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앳된 여자 중학생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자매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키보드라 그래요? 신디사이저라 그래요? 하여간 전자 건반을 앞에 놓고 이 여중학생 아이가 앉아가지고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반주도 너무 아름답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또래잖아요. 같은 청소년 집회니까 이 같은 또래 친구들이 다 마음이 열려져서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열병으로 시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매다. 그리고는 제가 그 집회를 마치자마자 그 자매에게 달려가서 그 자매와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청소년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오셔서 좀 이 자매가 특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또 현직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이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특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자매가 저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청소년 집회를 가면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 그 자매가 와서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이 다 열리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동역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한 3, 4년 정도 이제 동역을 하다가 이 자매가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하고의 동역이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됐죠. 세월이 흘러서요, 이 자매가 지금 한 30대 후반에서 한 이제 4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전화번호하고 지금 이제 번호가 바뀌어서 제가 지금은 연락처를 모르지만은, 지금도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해보면 이 자매가 그 위에 얼마나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자매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자매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자매에 대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 번은 강원도에서요, 청소년 연합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 주최자였어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주최를 해가지고 강원도에 큰 이제 청소년 연합 집회를 열었는데, 막상 당일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적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집회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그 주최한 제 마음 안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게 와가지고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도 그 부모님이 그 자매를 데리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온 거죠. 특송을 하려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특송을 할 차례가 됐는데, 특송하기 전에 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무개야, 나는 앞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오면 그 적게 온 게 보여서 나는 실망이 된다. 그런데 너는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안 보이니까 너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너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할 수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매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순간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얘가 상처받았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좀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집회는 그냥 잘 마쳤어요. 그런데 그 말한 게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자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왜 그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을 했을까?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자매를 생각하면 미안해요. 물론 세월이 한 2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미안한 거예요. 내가 좀 더 그 자매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 서기 1세기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옆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소근소근 물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소근소근 물었다고 쳐도 이미 그 시대에는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라드 슬로얀이라고 하는 미국 템플 대학교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요, 이 요한복음 9장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향하여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요한복음 9장을 설교하려면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죄인으로 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중요한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교한 기술을 발휘함으로써만 설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외과 의사가요, 수술을 할 때 환자의 환부에 있는 그 병변을 드러낼 때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병변만 깨끗하게 도려내고 그 옆에 있는 장기나 혈관이나 신경 같은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을 설교할 때는 아주 정밀한 기술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메시지만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하고, 혹여 오해와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설교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중요하고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면은요, 손이 더 떨려요. 그래서 이 더 떨리는 손으로 수술을 하기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진짜 수술 잘하는 권위자에게 그 수술을 맡겨야 되죠. 덜덜덜덜 떨리는 내 손으로 수술을 해서 괜히 혈관을 건드리고 괜히 신경을 건드려서 덧나게 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수술을 잘하는 권위자에게 수술을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의사십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첫째, 먼저 너희의 잘못된 고정관념부터 고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9장 3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를 않고 아예 죄가 있다는 것은 고정을 해놓고 그 죄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다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요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회심리학자인 클로드 스틸이라고 하는 교수가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 교수가 자기가 한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에게요 고정관념 하나를 소문으로 퍼뜨려요. 뭐냐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수학을 못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퍼뜨려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뉴스에 보니까 누가 발표를 했는데 여성은 남자보다 수학이 떨어진다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성은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퍼뜨려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냐면 답안지에다가 이름 옆에 성별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성별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름 옆에다가 성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수학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써요? 나는 누구예요? 여자다, 여성이다라고 쓰는 순간 그 고정관념이 인식이 돼가지고 수학 시험을 본 다음에 비교를 해봤더니 그 고정관념이 있기 전보다 그 고정관념을 가진 다음에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 충족적 예언. 시작. 자기 충족적 예언이 뭐냐면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 장애를 죄라고 고정하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퍼뜨리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질문한 자기는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죄 때문인데 내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러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기 비하를 하며 일생을 살게 되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일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지금 정확하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아니라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영안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님의 말씀 하반절 보시면 자, 그나 그의 부모의 죄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언하시고 이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것도 내 장점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건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복선의 말씀이에요. 여기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신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다른 의미를 더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길을 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길을 가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헬라어로 파라곤이라고만 써 있는데 이 파라곤의 의미는요 뚫고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지만 실제 사도 요한은 이 안에 어떤 복선을 깔아놨느냐, 예수님은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뭘 하시느냐면 뭔가를 뚫고 통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영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영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뚫어버리셨어요. 그냥 다 뚫고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3절로 안 끝나요. 무슨 말이냐? 그와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이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그럼 지금이 낮은 이유가 뭐죠?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낮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태양이 지고 나면 밤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태양이 떠오르는 이 낮에, 지금은 밤에도 무슨 이렇게 전등 불빛이 있으니까 야간 일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해가 떴을 낮에만 일할 수 있고 해가 지면 캄캄하니까 일을 못 합니다. 맞죠? 자, 여러분 거기에 비춰서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이 낮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죠. 빛 대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영적으로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고 그 낮에는 일해야 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이 영적으로 낮이니까 이 낮에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여기 앉아있는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이 마주치는 이 순간은 너무 짧겠죠.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찰나의 이 순간에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즉 지금 이 타이밍에 뭘 하는 게 최선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타이밍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뭘 하느냐?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지금 이때가 낮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네가 그런 말 할 때냐 지금이? 여러분, 예수님을 지나가는 이 타이밍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 지금 지나가시는 이 순간에 나면서부터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 이 사람 예수님 눈 뜨게 해주세요. 이 타이밍에는 이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 타이밍에는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 눈 뜨게 해달라 이 말 해야 되는 거다. 지금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타이밍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타이밍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빛인 예수님이 그 앞에 있으니 지금 이 사람은 빛을 봐야 될 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즉시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왜요? 예수님이 지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셔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타이밍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으로 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될 때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지금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타이밍에, 예배드리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될 것이 천차만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하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쓸데없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 영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촌 목회할 때요, 농촌에 청년이 귀하잖아요. 거기다 예수 믿는 청년 더 귀하다고요. 근데 교회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 성향이, 경향이 그 농촌에 있는 그 청년들이 좀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또래 청년들이요, 똑똑하면, 공부 잘하면 다 대도시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똑한 청년들 다 대도시에 나갔다고요. 집에 돈이 좀 많고 부유한 청년들은요, 다 도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대도시 나가 있는